88년 올림픽 이후로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건 이제 매주 반복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거거든요. 더 나아지는 찬양 기대하겠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촛불이 이렇게 초가 5개가 놓여져 있죠. 네. 이 시기 때만 되면 꼭 이렇게 초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등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왜 초를 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해서 22일 주일까지 4주간 동안 기독교회는 부활절과 더불어서 부활절기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4주 동안 하는데 초가 5개냐? 자, 보시면 가운데 중간쯤에 흰색 초가 있고 보라색부터 해서 진한 보라색부터 해서 흩어지면서 이렇게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진한 초에 촛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성경에서 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초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촛대가 흔들리거나 꺼지거나 옮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가 흔들리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초가 켜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고통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흰색이 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 고통의 삶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초를 하나씩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 초는 마지막 성탄절에 저희가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초가 왜 그냥 켜지지 굳이 왜 초를 켜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강림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안 하고요. 말씀을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식사를 하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침을 식사를 원래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 보릿고개 아시죠? 네,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릿고개가 뭐야? 라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겪어 나아갈 때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인사가 있죠.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식사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방문해서 인사말을 그렇게 배울 때 가장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래요.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래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희들이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힘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네. 제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이 사진을 띄워드렸냐면 무한리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무한리필 음식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한리필 음식점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네. 무한리필 음식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나라 가운데 부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식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죠, 그렇죠? 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입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한 리필로는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의 사건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이렇게 무한 리필로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용할 양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한 분량의 양식만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세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떡을 나눠 드리게 될 건데, 이 떡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과 썩어져 없어질 양식들을 구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떡의 기적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쌓아놓고 먹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고요. 그래서 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분주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그 소년의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셔서 그것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떡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베세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베세다에서 떡을 잘 먹고 물고기도 잘 먹었는데 영원한 떡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져 없어지는 그 떡과 음식들을 예수님 앞에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만족하는 수준의 재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7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혹시 여기에 7억을 가지고 계신 분 손 안 드셔도 되고요. 네. 7억을 가져야 어느 정도 이렇게 삶에 윤택하게 살아가고 나누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통장의 잔고를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이 확보되어야 내가 편안히 살 수 있고 내 식구가 편안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7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너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사진 한번 또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사람들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네. 아파트 청약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그곳에 이제 몰려든 사람들의 수입니다. 여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 8월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청약 통장에 가입한 3달 동안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니면 나도 청약 통장에 지금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쯤이야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70만 명이래요. 5,170만 명. 참 좁은 땅에서 많이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5,170만 명 중에 청약 통장에 가입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6만 명이에요. 이제는 좀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절반 정도는 청약 통장에 내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억, 4억, 평생 동안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을 한꺼번에 만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곳에 그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만져본다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생활의 안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청약 통장에서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로또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될 필요도 없이 신종 로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시고 잘 사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사시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있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후는 내다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갈 것, 내 손자들이 살아갈 것, 그 100년 이후의 삶들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부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서 보시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쌓아놓을 것이 많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 자 이제 창고를 늘리고 곡식을 쌓아놓은 다음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취하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의 속출이 풍성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소산물이 많이 있을 때에 그것을 쌓아놓고만 사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다른 시간대에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 요즘에는 보관 기술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1년이고 2년이고 잘 보관할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왜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김치 냉장고는 없지만 김치 냉장고가 왜 있는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일들도 예전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썩지만 요즘에는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온도랑 습도 잘 조절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그게 보존되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용사를 짓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혀질 거다, 곡식들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나온 열매들과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만 먹고 마시지 마. 이것들을 지나가는 거류민들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거류민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가축들한테도 좀 먹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나눠 먹은 다음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도 분명히 그래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의 분량, 내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셔서 내려주세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취득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 그 음식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전히 보존이 되었으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썩어 없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내가 그 이상을 취득하면 분명히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못 먹게 되면 죽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지금 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그런데 내가 준 건 다 나누면서 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모은 돈 아닙니다. 내가 산 아파트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사 먹는 음식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 땅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두고 사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나누고 베풀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을 먹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채식과 물을 통해서 이 음식만을 먹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며 왕이 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신과 새 친구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누가 더 부유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따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는 지금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SK 등 대기업에 입사되었고 내가 지금 7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롯데캐슬이나 SK뷰나 현대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자녀들을 잘 낳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신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줄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별 따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마곤사님은 꼭 별을 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별을 받으신 여기 아내분들 많으시죠? 네. 안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줄게, 달을 따줄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을 받지 못한 우리 아내들이 결혼한 다음에 우리 남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밥 줘. 그렇죠? 하늘에 별을 따줄게, 달을 따줄게 했던 분들이 밥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 안 주면 또 성질 내시죠?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람의 약속은 변해요. 네. 남편분들 아무리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준다, 달을 따준다, 뭐 다이아 반지를 사준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준다 하지만 그 약속 지켜준 게 맞습니까?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가정의 불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주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집중해야 돼서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 그걸 포기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썩어져 없는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분 한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썩어져 죽어가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영생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성령님을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나만 제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헌금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근데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거 그 헌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말씀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그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영생을 취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냥 이 전병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것에서 그친다는 생각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먹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강림절 절기도 승리하시고 주님께로 그 나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랑받는 복된 존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했습니다.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